사무엘상 26장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합시다. 6절.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 아비새가 밤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꼽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시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같이 읽읍시다. 다시 사울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특히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네가 할래?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솔선수범하는 자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빵 나눠준 빵 누가 할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선생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양보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양보하고 겸손한 태도로 아니요. 집사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정답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물음에 어떻게 본문에서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일까? 그 답을 한번 찾아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목동은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집에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찬란하게 등장했던 사건이 있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어요.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모르는 다윗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다윗의 자기만 알고 있는 엄청난 무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었죠.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노라. 그리고 한 방에 골리앗은 다윗 앞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그 전쟁은 대성을 거둡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도 꽤 괜찮은 내노라하는 장수들이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는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가면은 그냥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말바꿈에 그냥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이 등장해야 한 번에 골리앗을 꺾꾸라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렸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을, 그 소년 다윗을 자기의 군대의 장으로 세웠어요.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인사였더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의 신복이었고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전쟁에서 사울이 물리친 적군은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적군은 10,000명이다. 그렇게 소리치르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이 동력자요 신복이 아니라 내 자리, 내 나라를 빼앗으려는 경쟁자로 여깁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죠. 다윗을 살려두면 자기 나라가, 자기 자리가 다윗에게 빼앗긴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기를 띠고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과 함께 왕궁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거든요.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난 이후부터는 다윗은 그 왕궁을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헤레스풀 쪽으로, 어떨 때에는 황무지 쉽광야로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그 10년 동안 다윗 주변에도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습니다. 좀 지나니까 그 인원이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뛰어난 용사들, 장수들, 훌륭한 정치인들, 지혜 있는 자들, 참모들이 모였다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난을 당한 자들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변변한 자들이 아닌 다 쫓겨서 도망하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도망다니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숨기도 급급합니다. 근데 이제 600명과 함께 숨어야 합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길은 더 험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한 토막을 오늘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사람이 기브아에 왔어. 이 기브아는 사울 왕이 기가하는 곳입니다. 쉽이란 동네에 사는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사울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울 왕에게는 신실한 충신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이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요, 24장에 보면 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얼마 전에, 오늘 26장 일어나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 그 군사들과 함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광야를 막 다윗 찾아서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다윗이 위급해서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더랬습니다. 사울이 다윗 찾으려고 막 다니다가 좀 우습게도 화장실이 그렇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동굴 안으로 화장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 명 같이 갈까요? 혼자 갈까요? 혼자 갑니다.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는 줄을 사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죠. 뒤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다, 사울을 죽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몰래 다가가서 그 용변을 보고 있는 다윗의 옷자락을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나가고 난 다음에 결국 반대편으로 갔을 때에, 사울이 결국 반대편으로 갔을 때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는 왕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사울도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단숨에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거든요. 자기 옷자락만 베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다윗의 진심을 알아듣고 그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사울이요, 울면서 맹세하기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사울이 다시는 너 다윗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내가 너 진심을 알았다,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군사를 돌이켜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산까지 달려온 겁니다. 사울이 하길라산 입구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리를 다윗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에 아비새라는 부하 장수 한 명만 데리고 사울이 어떻게 있는가, 그 군사들이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적진을 한번 보기 위해서 깊은 밤에 사울의 적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 자고 있는 겁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그 하길라산 입구에 진을 치놓고 그냥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함께했던 그 아비새의 장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예로 한번 보십시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을 들고 자고 있는 사울을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땅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한 방에 찌르면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 다윗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수년 동안 도망하면서 겪었던 그 서러움과 그 고생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이제 건국 공신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비새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비새를 막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시도록 나는 기다리겠다. 그가 그냥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나는 기다리겠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사울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금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리고는 잠자는 사울 옆에 있는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참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나는 손대지 않겠다. 맞는 말이죠, 뭐. 그리고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지금 전쟁이거든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난 10년 동안 혈안이 되어서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지난번 앵겔이 동굴에서도 그냥 옷자락만 살짝 비고 그렇게 돌아서더니만은 지금은 그냥 창 한 번만 꽂으면 끝나는데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또 돌아서 나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윗은 앞뒤가 꽉 막힌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부분 성경을 읽다가 막 고구마 2개 문 것처럼 가슴이 답답.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이걸 왜 이 기회를 왜 그냥 흘러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답답했던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신이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어금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직하게도
왕이 명령이 떨어진 줄도 알고도 예전에 하는 것처럼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0일 동안 그냥 묵상 기도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나요? 창문만 닫으면 되는데 창문 닫으면 누가 압니까? 그가 그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것도 남들 다 보라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30일을 기도합니다. 참 답답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장래와 사울의 생사를 난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는 그렇게 기다리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강물처럼 흘러보려고 합니다. 참 멋진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수긍이 가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청년 시절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가 되었어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난 이게 수긍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는 그 말은 폼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으로 돌아보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왕입니다. 사울은 누가 뭐라 해도 악한 왕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새로운 왕입니다. 사울이 죽어야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창을 꼽는 것이 그게 결단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안 하겠다.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기다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물러나고 참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안 그럽니다. 지 기쁘고 치 아픕니다. 나는 이런 길 100번을 생각해도 저는 이게 창을 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오랫동안 이 부분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었습니다. 그냥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기도 해드렸습니다. 왜 물러서는 게 맞을까? 그러다가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읽는 그 책 중에 그 필독서가 진 에드워드가 지은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왕은 사울 그리고 다윗, 압살롬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 에드워드가 쭉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의 삶들을 기록해 놓았더랬습니다. 다른 건 다 설명할 수 없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제 오랜 그런 이런 고민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데 왜 다윗은 뒤로 물러가야만 하는가? 책에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등장한 도구가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된다는 건 알아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어려운 문장을 알아들었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저 그런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없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었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 다윗이 이 하길라 산에서 창을 들어 사울을 죽였다면 훗날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에드워드의 주장입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사울을 제거했더라면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이 다윗의 왕의 자리를 무너뜨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 사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제거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이 실체인 사울은 다윗 그 안에 있는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제거될 수 없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더 자세하게는 내 언어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제거되어야 될 사울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죽어야 될 사울이 있습니다. 그 사울을 제거하는 과정이 답답한 과정입니다. 그게 참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울이 제거되기까지 나는 억울해도 견뎌야만 합니다. 사울이 제거되기 위해서 나는 속이 상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제거되어야 될 사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그 안에 사울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참고 견디는 것은 그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답답해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붙들고 견디며 버티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이따가 읽어보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3,000명의 군사가 있는 사울의 진영으로 잠복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초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 밤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다 자도 안 자야 될 보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 침소 앞에까지 다윗과 아비새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보초들도 다 잔다는 거죠. 3,000명이 뭐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뒤척거리다가 눈 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3,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 제일 중앙에 왕이 침소가 있는데 그 왕의 침소까지 적군의 군사들이 잔입해 들어갈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다윗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절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와, 이게 보십시오. 12절이었습니까? 내가 12절 읽으려고 했는데 11절 읽어가지고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멸의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3,000명을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놀라운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 한 번에 사울의 심장에 창을 꽂아서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펼쳐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다 잠들게 하고 창자루를 다윗의 소리에 쥐게 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 잠들게 하고 사울을 지금 자기 앞에 눕혀놓고 창을 들게 만들고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한 방이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할래? 아니면 내가 할 때까지 너 기다릴래? 이 모든 일의 종지부를 네가 찍을래? 아니면 나를 믿고 기다릴래?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다윗은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물을 때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성도들은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나는 그 왕 앞에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 힘으로 살래? 너는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래? 너는 너 자녀들을 네 힘으로 키울래? 내가 키워줄까?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멋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윗 이 시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 새해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의 우편에 나의 그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9절. 자, 19절 시작.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소서. 만일 왕을 충독시켜 나를 해하라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앞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만일 사울을 저래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의 칼날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그냥 쪼개져서 토막나해져서 제단에 올려지는 게 재물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쪼개지고 내가 토막토막이 되어서 제단에 올려져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송구 영식 예배 때 제가 제목도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래 정한 것은 1년 동안 이 제목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 때 대답하십시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답답하다 소리해도 예,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억울한 일이 몰아쳐도 예,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찬란한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